자, 오늘 저녁에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스겔서 47장 8절로 12절입니다.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말씀을 교독합니다.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겐디에서부터 에네글라인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에스겔이 본 환상이죠.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 멸망한 이스라엘을 다시 되살릴 것을 몇 가지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환상은 뭐죠? 그렇습니다. 죽은 뼈들의 골짜기, 그죠? 기억나시죠? 그 뼈들에게 에스겔이 명하자 죽었던 뼈가, 그죠? 뼈와 뼈들이 맞닿고 그 뼈마다 살이 차면서 그들이 일어날 뿐 아니라 그 죽은 뼈들이 큰 군대가 되더라 그러죠. 자, 이런 환상, 대표적인 환상입니다. 그와 함께 오늘 죽었던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는 환상도 매우 중요한 환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바닷물이 죽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죽은 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들로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 환상은 그 죽은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교회가 부흥을 한다는 얘기는 바로 이 리바이벌입니다. 죽었던 게 다시 사는 게 리바이벌입니다. 새로운 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대체를 하려고 그래요. 죽었던 건 안 되니까 이건 폐기하고 다른 것을 찾자고 하는데, 부흥이라는 것은 죽었던 그게 다시 살아나는 거다. 이 리바이벌입니다. 다시 사는 거, 죽었던 게 다시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한국 교회는 기도를 이제 버리려고 해요. 이건 쓸모있는 거다. 이미 이건 죽은 거다. 이건 이미 이제 우리가 소용이 없고 기도는 버리고 다른 것 가지고 하자고 하는데, 부흥은 죽었던 그 기도가 다시 능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부흥입니다. 한빛 교회는 이 기도의 부흥을 꿈꾸고 기도하는 교회잖아요. 그 죽었던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러죠. 저는 한빛 교회를 통하여 이 한국 교회 다시 한번 기도에 죽었던 능력들이 되살아나고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배경의 목사가 주는 환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들마다 기도는 이제 이미 지나간 옛 것입니다. 그건 우리 어른들 때는 하는 거고, 이제 젊은 세대들은, 새로운 세대들은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들이 좋아하는 것, 그들이 관심 있는 것, 그들이 주목하는 것에 교회가 맞춰야 된다. 그래서 지금 교회들은 너무 혼란스러워졌어요, 여러분.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오늘 에스겔은 이미 끝났다고 말하는 그 민족을 향하여 우리는 끝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 죽었던 너희를 살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답은 뭐죠?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는 거죠. 이게 답입니다. 그냥 물이 아니고요, 이 바닷물이 다시 정화되는 게 아니고 주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어.
그 물이 강으로 들어가니까 죽었던 강이 살아나고 떠났던 물고기가 돌아오고 메말랐던 생물들이 자라기 시작하는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죠. 답은 뭐죠?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라는 거.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 저는 이 말씀이 20년 전 저에게 정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깨달아졌어요. 저는 오늘 이제 기도 컨퍼런스를 앞두고 또 한빛교회 수많은 기도 사역들을 행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가 이 기도하는 일이 또 이 기도를 전파하는 일이 즉 이 기도학교 사역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오늘은 사실 설교라기보다는 우리 한빛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난 10년 동안 하게 하셨고 앞으로도 하게 하실 이 기도학교 운동과 이 기도 사역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이 정말 이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바르게 깨달아지길 바라요. 바르게 깨달아 주셔서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고요, 여러분에게 복된 사명이 되길 전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모든 건 우리가 바르게 아셔야 돼요. 바르게. 똑같은 일인데도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들의 이해가 부족하면 그 사람만 어려운 거예요, 괜히. 제가 지난 어제까지 집회를 했던 교회도 그 교회 목사님이 작년 저희 교회 기도 컨퍼런스를 다녀가고 또 목회자 기도학교 세미나를 참석하고 우리 교회도 한빛교회처럼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마음을 품고 돌아가셔서 정말 뜨겁게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그저 20, 30명이 나오던 교회가 제가 가보니까 이제 새벽기도가 100명씩 나온대요. 그 교회 주일날 출석하는 성도들이 한 300명 되는데 100명씩 나오면 대단한 거잖아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300명 출석하는 교회인데 매일 새벽기도로 100명씩 나온다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그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한빛교회처럼 새벽기도가 500명 나오는 교회가 되었다. 주일날 300명밖에 안 나오지만 새벽기도는 500명 나오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비전으로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제 이 목사님은 이 교회에 부임한 지 3년이 되셨는데 여러분, 새로운 목사님이 그렇게 새벽기도 막 나으라고 강조하고 기도 많이 하자고 강조하면 참 좋아하죠, 다들? 그죠? 다들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도 느끼다시피 지금까지는 새벽기도 안 하고도 교회를 잘 다니고 기도하지 않고도 신앙생활 잘 했는데 갑자기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새벽기도 나오라고 강조하고 기도 많이 해달라고 강조하니까 왜 기도를 꼭 해야 되냐? 왜 새벽기도를 꼭 해야 되냐? 이렇게 반발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죠, 여러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분은 억울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 목사님은 참 귀한 분이에요. 교회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목회를 하세요. 교회도 3년 만에 부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처음에 부임할 때 한 150명 되셨는데 지금은 주일날 300명이 예배드리고 이번 부흥에도 가보니까요, 제가 주일 오후 3시부터 집회를 했는데 그날 오전에 한 300명이 예배를 드렸다는데 주일 오후 집회를 하는데 250명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원래는 2시가 오후 예배인데 제가 도저히 2시까지 갈 수가 없어서 그날 1시간 연기해가지고 기다리니까 나를 1시간 동안 기다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러니까 주일 낮 예배 1부, 2부 드리던 성도들이 고스란히 앉아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도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니까 억울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어쩌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참 이 귀한 일을 어떤 분은 잘 이해를 못하니까 억울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전 그래서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 다 서로 잘못된 건 아닌데 바르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괜히 본인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본인이. 제가 이번에 그 교회 집회 간데도 거기는 장로교인데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했다는 거예요. 왜 감리교 목사를 데려왔냐? 주여,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고. 교단이 무슨 문제가 되는데 그게 그분에게는 억울함인 거예요. 왜 감리교 목사를 데려왔냐? 우리 장로교도 목사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억울하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의 사역들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시는 게 여러분 필요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억울합니다. 여러분, 억울하면 결국 누구만 억울하나? 여러분만 억울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 잘 깨닫고 바르게 알아서 협력자가 되시고 사명자가 되시고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결국 그런 분들은 결국 아웃사이드입니다. 결국 밀려납니다. 바깥으로. 그럼 그분이 얼마나 안타까워 사실은. 그죠?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늘 그 생각합니다.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사명을 좀 잘 알려야 되고 이해시켜야 되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제가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 한빛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 특별히 기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이 같은 비전을 가지시고요, 협력자가 되시고 사명자가 되시고 주인공이 되시고 여러분이 중심이 되길 바랍니다. 자꾸 바깥으로 밀려나지 마세요. 여러분, 자꾸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멘. 자꾸 안으로 들어오시고 중심이 돼야 돼. 근데 그런 걸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 교회에서 밀려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5가지로 여러분과 정리를 할 겁니다. 자, 먼저 우리 방송실에서 한번 우리 한빛교회 기도 컨퍼런스가 어떤 사역인지 한번 우리 영상을 보도록 합시다. 영상을 보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죠. 기도가 답입니다. 한빛교회는 50일 동안 매일 새벽과 저녁에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를 훈련하는 50일 기도학교 사역을 통해 한국교회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빛교회는 기도 컨퍼런스라는 새로운 기도 운동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한국교회의 영적인 전환 시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 목회 중심 사역의 노하우를 전국의 교회와 나누기 위해 시작된 기도 컨퍼런스는 2016년 시작되어 2017년, 2018년, 2019년 진행되었고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를 넘어선 2022년, 3년 만에 다시 개최하였습니다. 2022 기도 컨퍼런스는 한국 모든 교회가 기도의 회복과 치유를 기대하며 기도로 교회를 새롭게 하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사전 등록 500교회, 1,500명, 현장 참여 인원 포함 1,000개의 교회, 5,000명이 참석하여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 이후 기도에 대한 갈망의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기도학교 운동이 기도를 가르치는 것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세계 기도센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기도를 함께하는 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하며 세계 각 처소에서 기도 제목을 올리며 세계의 모든 기도자가 중보 기도자가 되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전 세계 7,000교회가 중보 기도로 네트워크화해서 기도 연합 운동을 이루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시 부르짖어야 합니다. 다시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돌파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모든 답은 기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한빛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세계의 교회를 깨우는 길이라는 사명입니다. 기도는 구원받은 성도의 큰 영적 권능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 땅에 수많은 기도의 동역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의 심장을 보았다. 아시겠습니까? 사실은 제가 우리 전국의 기도학교를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과 먼저 이 세미나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때 저하고 오랫동안 이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목사님 강의를 통해서
목사님의 심장을 보았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심장이 무엇이 들어있는지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 여기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한빛교회 아주 핵심적인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목자들, 또 지도자들이 함께하고 있고요. 특별히 목회자들 함께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5가지 말씀은 우리 한빛교회 지도자들이 잘 이해하시고요. 여러분이 이제 또 성도들에게 전파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컨퍼런스나 기도 학교나 또 이런 여러 사역들이 왜 필요한지, 또 뭘 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함께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서 여러분이 설명을 하고 이해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런 심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5가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 기도학교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오늘 이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사실 물이 흐른 게 아니고요,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나를 데리고,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게 하시고 그곳에서 보게 하는 겁니다. 기도학교 사역은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전해준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어디서 배워오셨습니까? 그래. 제가 이번에 집회를 갔던 그 고위 목사님도 자기가 우연히 서점에서 두라노 출판사에서 판매된 기도학교라는 책을 우연히 사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리고는 궁금해서 작년 8월 달에 기도 컨퍼런스도 다녀가셨고, 또 작년 11월 달에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가면서 이 목사님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것이 우리에게 나왔을까? 자기는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이 기도학교를 어디서 배워오셨습니까? 그래요. 어느 곳에서 누구에게서 배웠냐 그러는데 저는 어느 누구에게 배운 바가 없고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2005년 제가 그 장에서 목회할 때 매일 밤 10년 동안을 철화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혼자서 10년을 제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 혼자서 그냥 성전에 올라가서 매일 밤을 철회하던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느닷없이 오늘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듯이 저에게 너는 이 땅에 기도학교를 세우라는데, 저는 그때까지도 기도학교란 말을 어느 사람으로부터 들어본 적이 없고 어느 책에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슴이 뜨거웠고, 그때부터 저는 입에서 계속 기도학교 그러면서 그때부터 말씀을 보기 시작했고, 그래서 결정적인 건 2번째, 하나님이 저에게 그 기도학교의 비전을 보여주고 10년 가까이 지난 2012년 저에게 40일 금식을 명하시고, 비로소 그 40일 금식 기간을 통하여 주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이 땅에 기도학교라는 책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남의 얘기하니까 눈 하나 깜짝 안 하는데 40일 금식 한번 해볼래요? 한번? 책을 쓸 수 있는 사람인지. 그게 보통 사람들은 그냥 금식기도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40일 동안 책을 만들었다니까. 제가요, 노트북을 하나 사가지고 제가 원고를 다 타이핑했어요. 더 놀라운 건 제가 40일 기도학교를 마치기 전에 그 원고가 탈고가 되었고 책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2013년 1월 5일 날 한국교회 최초로 하나님이 오살리 금식기도원의 전국 교사 기도 승회 때 그 책을 소개하게 합니다. 그 모임이 왜 중요하냐? 그 모임은 전국에 있는 기도자들이 3일 동안 금식으로 수련하는 곳들입니다. 그게 그 책이 다 팔려갑니다. 전국으로 퍼지면서부터
저는 그때 배경의 목사의 기도학교가 알려지기 시작하죠. 저는 한빛교회 오기 전에 이미 나의 사명은 기도학교구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금 한빛교회이기 때문에 이 사회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 창의 그 작은 시골교회에서도 2014년 6월 달에 안성 사랑의 수양관에서 한빛교회에서는 목회자 세미나를 그때 했습니다. 제가 그때도 500명이 모여 있습니다. 그때도 무료였습니다. 국민일보에 광고를 내고 저희가 사랑의 수양관 다 경비를 지불하고 무료로 500명의 목사님들을 그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도 저는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한빛교회 2015년 1월 달에 부임했을 때 여러분 아실 겁니다. 1월 달에 이제 부임한 목사가 3월 1일부터 50일 기도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때 이미 저는 40일 기도학교라는 책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왠지 제게 그 책을 사용하지 말고 다시 강해안을 만들라는 마음을 주셔서 신기하게도 저는 지금 돌아보면 왜 내가 이미 40일 기도학교라는 책이 있는데 왜 그걸 사용하자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두 번째 책을 쓰게 하셨어요. 사실 제가 이 큰 교회 부임해서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여러분. 제가 정신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는 아무것도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이 50일 기도학교에 온 마음을 주셔서 다시 책을 또 씁니다. 제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는 책이 없어서 제가 매일 A4 용지 한 장씩을 만들어 가지고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나눠준 걸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미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미 3월 1일부터 50일 기도로 시작하니까 이제 첫날 하고 나면 다음날 원고를 새벽 기도 마치면 그날부터 하루 종일 교회에 앉아서 원고를 씁니다. 새벽 기도 마치면 그날부터. 그러면 보통 오후 4시쯤 되면 원고가 맞춰지면 제가 우리 인쇄소에 기도 문화상에 보내서 또 밤새 인쇄해가지고 다음 새벽에 나눠주고 또 다음날 새벽에 마치면 세 번째 원고를 쓰고 그래서 50일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 원고를 누가 써준 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제가 기도하면서 50일 동안 그 원고를 만들었던 것이 지금 나온 50일 기도학교 완이라는 책이고 그 책이 비로소 두라노 출판사에서 지금 출판이 돼가지고 지금은 3만 권 이상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 책. 이게 사람의 뜻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50일 기도학교를 하고 2016년도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처음 제1차 기도 컨퍼런스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2016년도 8월 달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난리 중이었는지. 제가 기도 컨퍼런스 할 때도 무리들이 현수막을 붙이고 안골산 내거리에도 현수막을 붙이고 그랬던 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돌아보면 미스테리입니다. 나는 왜 그렇게 살아왔는가? 그건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안정적으로 하고 내 목회만 하려고 했다면 그걸 할 이유가 없고 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그들은 내게 말했죠. 전국에 많은 사람이 오면 망신을 주겠다고, 알리겠다고 했죠. 알렸죠, 여러분. 기억나잖아요. 그러나 저는 했습니다. 그건 나의 목회를 유익하게 하는 길이 아니라 그건 내게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실 내일 또 서울로 올라갑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2시부터 3시까지 콜링갓을 진행하는 게 제게는 몹시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왜? 다른 것보다도 시간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서울을 다녀오면 방송은 1시간인데 하루를 보내기 때문에 저도 그 시간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몇 번 동안 생각합니다. 이걸 내가 계속 해야 되나? 그러나 그게 기도의 사역이기 때문에 멈추지 못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거기서 뭐 출연을 한다고 생각지는 않으시죠? 매주마다 서울에 올라가면 혼자서 방송실 옆에 있는 돈가스 집에서 돈가스 하나 먹고 저 혼자 밥 먹습니다. 내 돈 주고 내 밥 사 먹고 내 돈 주고 기차 타고 갔다 왔다 하면서 그 방송을 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밥 먹을 데가 없어서 서울 가서 밥을 먹겠어요? 그러나 그게 저에게는 하나님의 계시된 일이기 때문에 저도 순종함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학교 사역은 우리가 뭘 잘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잘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된 운동이기 때문에 이건 순종함에 가는 겁니다. 기도학교 사역을 하는 저의 고백입니다. 이건 우리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효율적이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사명이니 외면할 수 없었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부터 2주간 새벽기도 하자는 거 제가 우리 목회자들하고 전혀 상의하지 않았어요. 왜? 생각지도 않은 일이 있고 저도. 제가 지난 토요일에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실은 주일날 일부 예배 강구할 때까지 내가 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니까. 이걸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하면 온통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데 2주 동안 또 안 하고도 갈 수 있는데 이미 릴레이기도 하면 되는데 왜 또 2주간 새벽기도 하자 그럴까? 그러면 교인들이 좋아하겠어요. 인상 쓰겠지 또. 왜 갑자기 저런 걸 또 벌려놓고 우리 부목사들이 좋아하겠어요 지금? 속으로 말은 안 하지만은 담임 목사님 또 갑자기 일을 벌려가지고 아유 귀찮아 죽겠네 아주 그냥.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무도 안 좋아해요, 여러분. 저도 알아요. 눈치가 있어요, 저도요. 저도 눈치 없는 사람 같아요? 나도 눈치 다 있어요, 여러분. 이 2주간 기도회를 누가 좋아하겠냐고. 그러나 주님은 제게 이미 알게 하셨으니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알게 하셨으니 토요일 저녁에 야 기도 컨퍼런스 올해는 기도 많이 해야 돼. 기도 많이 해야 돼. 기도 많이 해야 돼. 기도를 준비해야 해. 이 마음을 주는데 내가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이틀 동안 자료집 만든다고 머리가 노래졌어요, 여러분. 아주 그냥. 그러나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걸 어떻게 외면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학교 사역은 누구 사람이 우리에게 부른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고, 이건 한국교회가 내년이면 140년 됩니다. 선교 140년 한국교회 역사 속에 기도학교 운동은 이제 이 한빛교회를 통해 이 땅에 전거되게 되는 사역이라는 사실. 그래서 기도학교는 사람이 만든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학교 운동은 영적 연합 운동이다. 에스겔서 42장 5절 다 같이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근데 참 재미있는 환상은 그 물이 흘러오자마자 능력이 된 게 아니에요. 거기 성경에 보면 처음에는 그 물이 어떤 물이 됐냐면 그냥 내 발목에 오는 물이었어요. 그러다가 그 발목에 오는 물이 무릎까지 오고 허리까지 오고 결국은 나중에 뭐냐? 건너지 못한 강처럼 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물이 그저 발바닥에 올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릎까지 올 때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슴까지 올 때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 물이 이제는 마침내 어떻게 되었더라? 내가 헤엄칠 만한 건너지 못할 강이 되더라. 그러자 능력이 되더라 그 말이요. 아멘. 저는 이 땅의 기도자가 그저 발바닥에 차고 발목에 차고 가슴에 차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칠 때에 역사가 일어날 거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야 한빛교회에서 8월달 기도 컨퍼런스 하는데 야 500명 모였다. 누가 주목하겠어요, 여러분? 야 1000명 모였다. 누가 주목하겠어요? 5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여야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흔히들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숫자가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빛교회 새벽기도 10명 모이고 20명 모이면 누가 주목할 거예요, 여러분?
새벽마다 1000명씩 모이고 2000명씩 모이고 3000명씩 모일 때에, 한빛교회는 전 교인이 새벽기도 한다고 할 때에 능력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정말 제가 매주마다 교회를 뛰어다니고 금요일마다 전국교회를 뛰어다니는 이유는 한 교회라도 연합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도 연합하기 위해서. 연합해야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한 교회만으로는 이 시대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학교 운동은 연합운동이다. 올해까지 이제 우리 기도학교를 함께 동력하는 교회가 전국에 660개, 12개 지역을 나누어서 올해 드디어 정착했습니다. 올해 우리 한빛교회 기도운동은 큰 역사적인 한 해입니다. 사실은 올해 이제 내년부터 이 조직이 더 잘 다져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그걸 점검하기 위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전국 지방을 다니고 있죠. 다음 주에는 이제 경북과 구미 지역의 교회들이 연합하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이제 경남과 부산 지역의 교회들이 연합하면 우리가 한번 또 가서 점검하게 되겠죠. 저는 그러면서 올해는 이렇게 하고 또 내년에는 더 다지면,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정말 25년 전에 경남 거창의 시골의 한 목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가 벌써 한국교회 660개 교회들에게 흘러가고 있고요, 한국교회의 큰 기도운동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올해 특별히 제7차 기도 컨퍼런스라는 이 해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발목에서 시작합니다. 무릎에서 시작합니다. 가슴에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큰 강이 되어서 흘러갈 것입니다. 앞으로 이 기도학교 운동은 한국교회 큰 강이 되어 흘러갈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을 살릴 것이요, 지역을 살릴 것이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것이요, 전 세계를 살리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미 저희들 스리랑카에서는 번역이 끝났고요, 책이 출판되었고요, 영어 번역본도 인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온 세계에 강물이 되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조용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큰 강이 되어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기도학교 운동은 영적 연합운동이다. 함께 해야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저는 특별히 저에게 사실은 이 기도 컨퍼런스 시작할 때에 저에게 하나의 모티브가 된 것이 있어요. 사실은 모티브, 그건 뭐냐면, 여러분은 이 컨퍼런스가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앞으로 이 컨퍼런스가 앞으로 올해가 7년째인데 10년도 하고 20년도 하고 50년도 하고 100년도 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월 8월 첫 주 대전 한빛교회에서 온 세계 기도자들이 모이는 컨퍼런스가 될 겁니다. 이미 자리를 잡아가고 있잖아요. 이미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영국의 캐직 사경의 운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부터 140년 전에 시작된 일입니다. 1875년에 영국의 서부 쪽에 캐직이라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 있습니다. 그 시골 마을의 한 목사님이 그 시대의 교회가 타락하는 걸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성 회복을 하자, 우리가 좀 성결한 삶을 살자, 이런 회복 운동을 위해서 캐직에서 여름만 되면 그 지역과 성도들이 모여서 한 주간 동안 성회를 개최합니다. 그게 처음에는 소박하기 시작했는데 해가 더할수록 소문이 나서 이제는 전 세계에서 모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전 세계에서 1만여 명의 사람들이 해마다 8월 달에 캐직에 모입니다. 그 운동이 지금 140년 이어지고 있고, 해마다 그 캐직 사경에서 선포된 말씀들이 책으로 만들어집니다. 저도 몇 해 동안은 그 책을 받아보았는데 최근엔 저희 나라에 소개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해마다 그 책을 받아보면서 참 신선한 말씀들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 우리나라에도 저런 말씀 운동처럼 기도 운동도 뭔가 해마다 이어지는 모임이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하고, 제가 사실은
2016년도 시작을 했는데 벌써 7년 차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빛교회에서의 해마다 일어나는 8월 기도 컨퍼런스가 이 시대에 기도의 어떤 근거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해마다 대전으로 오는 겁니다. 해마다. 이제 우리는 정해놨잖아요. 해마다 8월 첫 주간 월화수입니다. 해마다 8월 첫 주간 월화수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컨퍼런스가 이 시대에 기도하는 자들의 영적 연합 운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학교 운동은 영적 생태계를 회복하는 운동이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학교 운동은 단순히 기도하자는 운동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하여 이 땅 교회가 영적인 생태계가 즉 영성이 살아나야 된다.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는 뭐 규모가 줄어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위기 아니고 더 중요한 위기는 뭐냐? 기도의 영성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기도의 영성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가 주일날 뭐 1000명이 모인다, 2000명이 모인다, 3000명이 모인다 말하는 교회는 많지만은 그런 교회들 다 찾아가 보세요. 새벽기도 100명 나오는지. 정말입니다. 새벽기도 100명 나오는지. 제가 이번에도 대구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대구 교회들을 물어보니까 주일날 2000명 모이는 교회가 새벽기도 30명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거기 있는 교인들이 자기 교회로 나온대요. 자기들은 작은 교회지만 새벽기도를 100명씩 모이니까. 그래서 그 교회 나오는 집사님들이 얘기한대요. 왜 당신네 교회로 가지 않냐니까 자기 교회는 기도가 죽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숫자가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들의 영성이 메말라가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학교 운동을 통하여 다시 영적 생태계를 살리는 운동을 하죠. 우리는 결코 이 운동을 통하여 그냥 무리만 많이 세우는 게 아니고요, 정말 교회들의 이 영성을 다시 살리자는 거죠. 왜? 결국은 생태계라는 것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왜 몽골에다가 나무를 심어줍니까? 아무 상관없는 남의 나라에. 아닙니다. 몽골에 나무를 심어주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몽골에 나무 심게 합니까? 남의 나라인데. 그러나 몽골이 사막화가 되면 그 사막화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 나무를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아우리치를 하고, 왜 우리 교회가 기도 컨퍼런스를 하고, 왜 우리 교회가 사물 리트리스를 하고, 왜 우리 교회가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남의 나라에 나무를 심느냐? 결국 그 교회를 세워줘야만 우리도 살기 때문이죠. 우리만 잘 살자고 지금요?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누누이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만 잘 살고 우리만 좋으면요, 우리 한빛교회란 나무만 살면 결국 나머지는 다 사막화 될 건데 우리도 어떻게 사냐고요? 이 땅이 초원이 푸르게 돼야 우리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 교회가 다 사막화 되는데 우리 교회만 살아있겠냐고요?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이런 많은 작은 교회를 살리는 일이 결국 저는 이 한빛교회 미래를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좋아서 편안해서 우리끼리만 그냥 편하면 좋을 것 같았지만은 이미 교회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몽골이 사막화 되면 몽골만 사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막의 흙먼지가 결국은 우리들을 미래를 어렵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나무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몽골을 살리는 게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저는 이 땅의 비전교회와 농촌교회를 살리는 길이 결국 이 땅의 미래를 살리는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일은 한빛교회 해야 돼요, 여러분. 한빛교회 안 하면 누가 할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양심적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거 안 하면 누가 할 거예요?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할 거냐고, 여러분. 누구 보고 하라 그럴 겁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사역은 이 땅의 교회들의 영적 생태계를 살리는 운동이에요. 큰 강물이 된다고요? 그 강물은요,
새 강들에 물이 흘러와야 돼요, 여러분. 새 강은 다 말랐는데 어떻게 큰 강물이 사냐고요.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새 강에서 작은 물들이 여기서 흘러오고 저기서 흘러오니까 큰 강물이 되는 거지. 한국 교회가 지금 6만 개 교회라고 말합니다만 그 6만 개 중에서 주일날 1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는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한국 교회가 사는 건 뭐냐? 큰 교회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새강, 작은 교회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가치 없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새강이 살아야 강이 사는 거예요. 한빛교회 해야 될 일은 그 새강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손이 닿을 수 있다면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과 함께 해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일으켜주고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 그러지 마세요. 우리들의 미래는 우리만 잘 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몽골에 나무를 심듯이 이 땅의 비전교회와 농어촌교회를 살려야만이 한국교회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기도학교 운동은 기도의 능력이 확장되는 운동이다. 에스겔 47장 9절 다 같이 시작.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아멘.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서 모든 것이 살 것이다. 할렐루야. 한빛교회 기도한도 운동은 특징은 이겁니다. 한빛교회에서만이 은혜 받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빛교회 기도 운동은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기도학교는 어디 있어요? 대전에 있어요? 대전에 가면 돼요? 그럽니다. 저는 언제나 말합니다. 대전에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다 기도학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 각각이 기도학교를 세워서 여러분의 교회가 기도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주목받는 교회들은 다 자기 교회로 모이라 그랬습니다. 다 우리 교회로 와라, 우리 교회로 와라. 그러나 기도학교 운동은 우리 교회로 오라는 게 아닙니다. 한빛교회로 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다 기도학교를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확장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많은 운동은 어떤 지도자들의 특별한 받은 은사를 가지고 운동을 했습니다. 컨텐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학교는 배경현 목사의 은사 중심의 사역이 아니고 기도학교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책을 나눠주고 교재를 나눠주면 누구나 하는 사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특징입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도 느꼈죠? 어느 기도원에 신령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 기도원 가야 되고 어느 교회에 신령하면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야만 은혜 받고 거기 가야만 능력 받습니다. 그러나 한빛교회 기도 사역은 모든 교회가 강물이 흘러갈 때마다 식물이 살아나는 거죠. 기도를 바르게 가르치고 기도를 바르게 알기만 하면 누구나 응답되는 기도의 능력이 기도학교가 갖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학교는 기도의 능력이 확장되는 사역입니다. 한빛교회의 기도학교 사역이 많은 교회도 동일하게 나타난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기도학교는 지역교회를 살리는 운동이다. 자,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이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아멘. 또 이 강물이 흘러가면 그 강가에 어부들이 살 것이고 엔겐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 즉 여러 지역이 이제 어부들이 다 살아나서 그물을 던진다는 거죠. 한빛교회 기도학교 사역은 한빛교회를 세우는 사역이 아니고요, 이 땅에 더 많은 지역교회, 로컬 처치들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사도행전 부흥을 꿈꾸는 교회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부흥은 한빛교회가 커지는 것이 아니고 한빛교회를 통하여서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는 사역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로 많은 사람을 모으는 사역이 아니고요, 세워있는 지역의 교회들을 세워가는 사역이라는 거죠. 지역 교회를, 지역마다 세워있는 교회들을 세워가는, 살리는 운동이 이 기도학교 사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키우는 게 아니고 우리와 같은 교회가 더 많아지는. 이번에 제가 집회 같은 교회 목사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대전에서 한빛교회가 기도를 열심히 하듯이 자기는 자기 교회가 대구에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역이죠. 그렇죠? 그런 교회가 지역마다 많아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한빛교회 기도 사역입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가 이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어서 어떻게 갈 것인지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들 우리가 잘 감당함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 주신 사명들을 잘 세워가는 귀한 동역자와 사명자와 이 일의 주인공이 되길 바라고 또 이 귀한 사명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사명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됨이 누려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